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2절부터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는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7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여기 참 감람나무 누구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자기한테 말하는 천사한테 물어보기를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모르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 수룹바벨이 누구인지 에스라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자, 여기서 수룹바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알드알의 아들이죠. 자,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뭐라 그럽니까? 유다 총독이라 그러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다 총독인데 원래 수룹바벨은 왕이었던 사람 될 사람인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알을 낳고 스알드알은 수룹바벨을 낳고. 자,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는 이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다 왕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수룹바벨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수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그러한 나라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느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자, 이들이 지금 보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고하니라.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성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해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 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 초본이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자, 이래서 전을 건축하던 그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 수룹바벨이 전을 건축을 시작하였은즉 전을 마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자, 이 머릿돌이 뭡니까?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기념으로 이렇게 세우는 돌이 머릿돌이죠. 자,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전을 다 완성시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 그럽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더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제하여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읽어서 다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은즉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죠. 그래서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것을 마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3장 8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드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삿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드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전 역사를 시작했죠. 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역사를 시작합니까?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거기도 왕으로서 7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다시 말해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지대를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다시 스가랴스를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스룹바벨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죠. 그런데 또한 스룹바벨이 그 전 역사를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6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관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상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자, 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수르바벨의 손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수르바벨의 손으로 통해서 그 전을 역사를 마치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써있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무엇을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 예루살렘의 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전과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의 그 크기가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짓는 그 성전을 보고 너무 작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살아있던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다 보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로 건축하는 전의 지대를, 다시 말해서 그 크기를 보고 대성통곡하며, 자, 왜 대성통곡하겠어요? 그 처음에 성전과 나중에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자, 여러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전이 허물어지는 걸 못 보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성전이 새로 건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새로 건축이 되는 걸 보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크고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이 일곱은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죠.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다 알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욥기 11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들한테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자, 뭐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겁니까? 예,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자, 기름 발리운 자라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주의 성리할 때 기억 니은이 있죠. 거기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자, 둘이라는 것은 성령과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네가 하는 증거가 참되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예, 혼자죠.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도다 기록하였으니.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증거가 참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참되는 겁니까? 두 사람 이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자, 이대로 잡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자, 성령이 진리라 그러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